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자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원합니다. 저희들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실천적인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 안에 영생의 생명력이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분명히 회개하고 또 심령을 주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새롭게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특히 물질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물질관이 어때야 하는가 분명한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첫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보면 그가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영혼의 자유가 없고 천국이 없었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천국의 소원,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없이 산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영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귀하고 소망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을 얻습니다. 신구약에 보면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10계명 중 5번째와 5번째에서 9번째 계명으로서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 문제도 깨끗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고 진실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말을 잘 순종하고 공경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그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면 영생을 얻고 영생의 확신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계명을 지키지만 아직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직도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보면 그가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여기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실천은 자기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명의 핵심인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되 피해주지 않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소유가 없어질 정도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계명에 순종해서 소유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있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 재물은 밸런스가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마음의 영적인 보화, 하늘의 보화, 이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보화 중에서 가장 큰 보화는 이처럼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보화요 영생의 보화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한 자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스테파니 브라운 교수팀이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조사는 디트로이트에 근교에 사는 노인 423쌍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생활 패턴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 자기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도 수명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이처럼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인생이 건강하고 생명도 더 깁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 사람은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아낌없이 주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지난 여름에 퍼드 수양에서 만나서 인터뷰한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스피릿으로 충만한 점입니다. 그분들은 현지인들을 사랑하되 자기를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다 주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헌신한 나머지 건강을 잃기도 했고 물질을 많이 희생하기도 하고 젊음과 열정을 다 소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가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도 전에 다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둑과 강도를 안 만나본 선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럴 때마다 마음에 피해의식이 생기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다가서 이제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눴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가난한데 이제 뭐 도둑을 당하든지 강도를 당하든지 어차피 나눠 쓰는 거 주었다고 생각하자 하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말을 듣을 때는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니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 하늘로부터 보화를 던 주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캠퍼스 영혼들이 가난합니까? 나보다 부자인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과 앞으로의 장래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